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제목을 믿음의 분을 보이라를 잡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베드로전서는 외적 박해와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고, 베드로후서는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갈 그때에 교회 안에 일어난 이단과 배교에 대한 권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본 내용은 베드로후서 가운데서 이단과 배교에 대한 권면 중에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아는 부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된다. 그래야 할 때 매우 값진 약속들을 우리 가운데 위대한 약속들을 주신다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렇게 우리가 그 방법으로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서는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 있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 있어야 될 때는 진리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2절 부분이 있는데 우리 끊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2절 부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이단 사상이라든지 배교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오늘 다 잡았다, 이제 나는 완전히 서 있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아차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떤 경로로 가운데 그렇게 주어졌는가 하면,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진리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금세 돌아서게 되고 넘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부여잡은 진리와 함께 우리 마음 안에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을 부여잡고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 있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부단히도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진리를 표면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 말합니다. 내가 항상 너희에게 뭐 하게 하길 원하는가 하면,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진리가 계속적으로 생각나도록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믿음의 본을 보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제대로 다니면 한 3년 정도, 길면 5년, 조금 길면 10년 정도 다니면 교회 내용 다 알아요. 어제 말씀이나 그제 말씀이나 똑같고,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지난번에 설교했던 내용 분명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합니다. 근데 본문이 같다고 지난 얼마 전에 했던 말씀 아니냐고 딴지를 거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요? 그걸 써놨기 때문에요. 몇월 며칠 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런데 왜 재탕하십니까?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3년 진짜 제대로, 그리고 뭐 길면 5년, 조금 더 길면 10년을 다녔으면 성경 내용 다 압니다. 그래 알아서 우리가 교회를 말씀을 안 들어도 충분히 뭔가를 해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걸 가리켜서 목사님처럼 말씀을 밑에서 재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나오는 이유가 뭐죠? 어제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주일날 여러분 설교를 들었잖아요.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설교를 들었잖아요. 설교 본문이 기억납니까? 수요일까지는 기억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금요일입니다. 본문도 가물가물, 제목도 가물가물, 그러다가 이제 주보 보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생겨나게 되죠. 왜 그렇죠? 아이고, 목사님, 일주일 전의 내용, 그러니까 한 5일 전의 내용, 나는 아침에요, 밥을 뭘 먹었는지도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어제 저녁 뭐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그러니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배하여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항상 진리를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말씀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베드로는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본을 보여가는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재생산되는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론하면서 성도들을 독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어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사실을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 있으라고요. 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가 하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단과 배교에 대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기 위해서는 마저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 샘하여진다라는 그 사실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 개인의 욕심을 쫓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분명히 처음은요 정말로 그 사람이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면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변명거리를 엄청 가지고 와서 그 다음날 상대합니다. 그 예가 뭔가 하면, 교통사고를 나보면 별것 아닌데 분명히 오늘 이 시간 이 현장에서는 괜찮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오면 병원에 들어 누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밤새도록 자기의 정당성을 찾아가지고 그 정당성을 사람들 앞에 제시하거든요. 핑계도 변명도 진짜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요, 두려워서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단과 배교 사상이 왜 들어왔는가 하면 영에 사로잡혀서 들어온 것도 있어요. 그런데요, 다 자기의 이익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니까 그곳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입지를 세워보려고 들어온 거거든요. 만일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일들 가운데요, 죽음이 어마어마하게 주장한다 그러고 예수님만 믿으면 진짜 못 산 일들만 일어난다고 하면 이런 역사 이단이나 배교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이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나이키 짝퉁알입니다. 나이키가 유명하니까 짝퉁이 생기는 거예요. 유명하지 않는 것에는 누구도 흉내나 그거 내려고 하질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수만 가지의 박해를 겪고 난 이후에 안정화되어 갈 때, 그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어갈 그때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곳에 들어오고, 이단과 배교 사상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진리가 아닌 다른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과 배교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선다. 특별히 나도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가 왜 지금 더 강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고 하면, 바로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그 위치만을 주장하지 않고 진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성도들은 어떠해야 될지를 강하고 힘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교훈과 육체의 생각보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너희는 우선 두고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앞부분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의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님께 맡겨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부여잡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부여잡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로 가득 찰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못 살고 지지리도 또 못 살고 지지리도 더 못 산다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잘 사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죽는 길이라니까, 실패하는 길이라니까. 세상이 볼 때는 실패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예수님을 믿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할까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는 것은 내가 죽어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자빠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이름이 없어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일을 걸어가심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교회도 가정도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때는 사람의 교훈과 육체의 생각보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죠? 그건 바로 사람의 교훈과 육체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일에 우선하기 위함이에요. 그 일이 뭔가 하면 우리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일요. 어떻게 세우려고요?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요. 이 시간요. 그 피곤을 무릅쓰고 우리는 이 자리로 온 겁니다. 오늘 본문은 왜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선시해야 되는가 하면 베드로후서 1장 10절 뒷부분에서 설명을 합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선다라는 사실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잡고 행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지 않아요. 목사님한테 설교 시간에 까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까이는 사람, 야단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안 나온 사람들이 야단을 맞아야 되는데 나온 사람들이 야단을 맞아요. 희한하게.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진짜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듣고 안 들어도 될 사람만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행하는 것이 그때는 안 좋을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것이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사람이 시험 들 것 같죠. 나온 사람이 시험 드는 게 아니고 안 나온 사람이 시험 들어요. 안 나온 사람들이 야단을 안 맞고 설교 시간에 도전을 안 받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지,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비슷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선시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적 생각이나 사람의 교훈을 앞세우는 모습이 아닐 때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작은 시간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금요 기도회는요, 나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택하심과 부르심 앞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거예요. 야, 저 사람에게 내가 교회를 맡겼는데 저 사람이 정말로 그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는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거라고요.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A라는 정말로 귀한 사람과 귀한 가정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일에 충성했는가? 자신의 사람의 교훈과 육체의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설날을 기약하면서 그 일에 충성했는가에 대한 시금석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 금요 기도회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모습이 언제 어떻게 행하여졌는지 하나님 앞에 백일하에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기도해야만 행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하심이 교회와 가정 안에 있기를 얼마나 부르짖고 부르짖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임을 알고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 나아가되 기도의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설 날과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수만 가지의 사조와 이단과 배교에 대한 부분으로부터 자유해 가야 됩니다. 바로 그 시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찬송을 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교회와 가정을 지키면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